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한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귀한 연합 기도회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가 있으시길 바라고, 또 이 연합 기도회를 통해서 유저지가 각성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일들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예레미야 5장 1절에서 1절 말씀을 가지고 한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 이와 같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지 중에 하나인 만리장성이 있습니다. 만리장성은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하죠. 높이가 평균 10m에서 두께는 약 5.2m 정도 되고요. 길이가 6,694km, 마일로 환산하면 4,159.46마일, 거의 LA에서 뉴욕까지 왕복할 수 있는 거리에 해당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성벽이죠. 북쪽에서 침입하는 흉노들과 오랑캐들을 막기 위해서 성벽을 쌓았는데, 그 성벽을 쌓았을 때부터 처음 100년 동안은 3번에 걸쳐서 완벽하게 함락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함락된 3번의 문제는 성벽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뇌물을 받은 문제이가 밤에 문을 열어주는 거로 말미암아 이민족이 쉽게 그 만리장성을 넘어서 침략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집도 게으른 사람이 살면요, 쓰레기장이 됩니다. 아무리 좋은 기계라도 잘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기계를 가지고 있으면 단순히 고철덩어리에 불과할 경우가 많습니다. 에덴 동산의 그 축복의 땅이 저주의 땅으로 바뀐 것도 사람 때문이었죠. 물이 많고 기름진 소돔과 고모라 땅이 불과 유황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 때 절망의 시대에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뜻에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을까? 할 때 바로 오늘 성경의 말씀같이 한 사람, 정직한 자, 진리를 구하는 자 있다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겠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건물이나 땅이나 바로 무슨 재물이 아니라 바로 한 사람을 찾고 계시다고 성경은 말씀하시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축복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가나안 땅을 축복했습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니까 가나안 땅이 복을 얻는 것이죠. 처음에 들어간 가나안 땅은 흉년의 땅이었지만 아브라함이 나중에 훈련을 통해서 온전해지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나안 땅이 복의 땅이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시대 때에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온전히 있으니까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서고요, 한 사람이 온전히 있지 못하니까 나라가 망합니다. 사사시대를 보면 침략과 고통하는 일들이 그와 같이 있었지 않습니까? 한 사람 사사가 제대로 쓰면 나라가 흥하고, 한 사람 제대로 못 쓰면 나라가 멸망하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무엘로 인하여서 나라가 부강하게 됐다면 사울로 인하여서 나라가 어려워졌고, 다윗으로 인하여서 나라가 다시 부강하겠다면 솔로몬으로 인하여서 나라가 둘로 쪼개어지게 됩니다. 히스기야로 인하여서 나라가 다시 섰고, 므낫세 때문에 다시 나라가 주저앉기 시작하며, 이와 같이 하나님은 어느 곳에서도 불구하고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어떤 사람보다, 어떤 책들보다 사람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러분, 위쪽 이 세 나라에 대한 이야기로 첨철되어 있는 책 중에 하나가 바로 삼국지 아닙니까? 거기에는 군신, 책사, 또 군주, 장수, 이와 같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대략 약 3,000명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요, 이 3,000명이나 나오는 이 삼국지보다 무려 3배 이상이 많은 약 1만 명의 사람의 이름이 성경에 나오더라는 겁니다. 물론 전화고치기는 더 많이 나오겠지만, 그러나 이렇게 사람 중심의 책이 1만 명 정도가 성경에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성경이 이렇게 사람이 많이 나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황이 어떠하든 환경이 어떠하든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그 사람 한 사람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고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다라고 성경은 말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학자도 있었고, 정치가도 있었고, 유명한 연예인도 있었고, 예술가도 있었고, 기업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있으면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리를 찾아다니면서 그 한 사람 찾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정의를 구하고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예레미야가 다녀보니까 그 한 사람 찾기가 어렵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찾는 사람과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요, 다르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찾는 사람 어떻습니까? 사람에게 인기 있는 사람, 사람에게 유명한 사람, 사람에게 기분 좋게 하는 사람, 사람에게 즐겁게 하는 사람들을 찾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사람에게 인기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으시는 사람이 주님께서 원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이 오늘 말씀하시기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날 말로 이렇게 적용해서 말하면, 오늘날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문제인식보다 능력인식이 있는 사람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주셔야 합니다. 문제인식보다 능력인식이 큰 사람이다. 능력인식이 큰 사람이다. 여러분, 문제인식이 뭡니까? 그럼 문제라는 거예요. 이것도 문제, 저것도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이 세상에 문제는 싹 없어졌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문제가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나가면 문제, 들어와도 문제, 이민생활에 문제없는 생활이 있습니까? 문제없는 생활 없죠. 이민교회 문제없는 교회 있습니까? 문제없는 교회도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문제는 탁월합니다. 이 교회는 이게 문제고 저 교회는 저게 문제고 이 단체는 이게 문제고 저 사람은 저게 문제고, 문제인식에는 탁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문제인식에 탁월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이유로 예수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바라보면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문제인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인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고 낙심하거나 문제를 만나고 문제를 바라보고 그것에 왈가왈부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거나 찾으신다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가 있을 때 질병의 문제가 있고 재정의 문제가 있고 또 건강과 관계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 때문에 낙심하는 자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자,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시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냐. 주님이 만찬에, 마지막 만찬에서요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주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죽기 전에 제자들에게 환난을 당한다, 안 당한다? 환난을 당한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미 이겼다 라고 말했습니다. 즉 이걸 환난을 갖다가 뒤집어서 얘기하면 문제를 만난다, 안 만난다? 문제를 만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한 이후에도 우리가 문제를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를 때문에 낙담하지 말라는 거예요. 문제를 벌써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똑똑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똑똑한 사람이 이게 문제다, 저게 문제다, 저게 나쁘다, 이게 문제다 라고 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문제인식이 탁월한 사람보다 문제를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 위에 계신 하나님이에요. 문제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문제를 만나고 문제가 인식되거든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용서 못할 사람을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용서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를 위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대로 살았더니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했더니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돈 얘기를 하면요, 지출이 많은 게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지출이 많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문제입니까? 지출보다 수입이 작은 게 문제죠. 그렇지 않습니까? 뭐 1,000만 원을 쓴다,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2,000만 원을 보면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수입보다 적은 게 문제죠. 여러분, 큰 사업을 하면 지출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아요. 그러나 그것보다 수입이 더 크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신앙이 뭡니까? 예수 믿으니까 안 그래도 바쁜데 교회 나오고 이 목요일 날 좀 쉬어야 되는데 뭐 연합기도 한다고 모이라고 하고 집에 빨래도 많고 할 일도 많고 사람도 만나야 되는데
밥도 하고 반찬도 하고 봉사도 해야 되는데 셀모임도 하고 중보기도 해야 되는데 교육도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이런 문제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 주시면요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쁜 게 문제가 아니라 바쁜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영역과 체력을 하나님께서 주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인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이 변화에 포도주가 된 역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게 문제입니까 아닙니까? 문제지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니까 문제가 변하여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을 쭉 곰곰이 보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다 어떤 사람이냐? 문제를 만난 사람이더라고요. 문제 없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은요 문제 없는 사람은 그냥 예수님을 그냥 지나가는 연예인 보듯 하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 있는 사람은 어떡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소리치고 예수님을 문제 해결자로 바라보고 예수님께 나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확신하고 믿으니까 놀라운 변화와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나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생각하고 그 은혜 가운데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드리러 나갔다가요 밤새 문제를 묵상합니다. 왜 목사님이 오늘 넥타이를 저 색깔을 했지? 저 양복의 디자인이 안 맞는데 왜 헤어스타일은 저렇게 되어 있을까? 네? 왜 나에게 삐쳤나? 인사할 때 왜 내 눈을 안 쳐다봤지? 이런 걸 깊이 묵상하는 사람이 있어요. 밤새 묵상합니다. 박집사의 문제, 김집사의 문제만 자꾸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역사가 일어납니까? 아닙니다. 문제를 가지고서 아무리 묵상해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주여 그러나 문제 위에 계신 하나님 우리 안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믿습니다 고백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 없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해결받은 적이 없어요. 문제가 있으니까 해결받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 향유값을 깨뜨린 여자가 있었습니다. 다 깨뜨렸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 합니까?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비싼 걸 깨뜨렸냐고 합니다. 아깝다는 겁니다. 허비했다는 겁니다. 이 여자가 제정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치를 헛되이 썼다고 막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문제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저가 나에게 좋은 일을 했다라고 축복하시면서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행한 일이 증거되리라고 그렇게 축복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문제를 보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봅니까? 주님은 문제를 보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 삶의 행위, 즉 믿음의 행위를 칭찬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지붕을 뜯었다고 난리를 필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지붕 뚫어서 그 친구를 내린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중풍병을 치료해 주시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는 항상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바라보게 합니다. 과거에 이랬잖아. 과거에 이렇게 했고 과거에 신실하지 못했고 과거에 실수도 많이 하고 과거에 이런 문제도 있었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내가 설교를 하고 내가 대표 기도를 하고 내가 찬양을 하느냐. 마귀는요 항상 과거의 나를 통해서 현재를 바라보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미래를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게 합니다. 망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신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우리는 그 미래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예수님의 이름 앞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으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바라보게 하고 예수님은 미래를 통해서 오늘을 바라보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과거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못한다는 겁니다. 내게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제 파악을 굉장히 잘했죠. 나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더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나는 문제투성입니다. 나는 허점투성입니다. 나는 능력이 없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니까 그 능력으로 내가 살 수 있습니다. 그 능력으로 내가 나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어떤 목사님이요 얼굴에 점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갔다가 한국에 선교대 갔다 왔더니 점이 싹 없어졌어요. 점이 싹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웬일이야 김 목사? 그러면서 얘기했더니 자기가 늘 점이 많은 게 걱정이었는데 한국에 갔더니요 목사님께 얼굴에 점이 많습니까? 덕이 안 됩니다. 그러면서 병원에 들어가더니 점을 막 빼줘요.
레이저로 막 치전됩니다. 되게 아픈데 다 빼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점 생겨도 걱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요? 점 뺄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의사들 가면 점 뺄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 목사도 여기 버전도 많이 폈는데 그것도 좀 빼봐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점이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능력이 없는 게 문제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문제 앞에 만났을 때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문제 앞에 넘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문제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저는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과거가 불행했습니다. 이런 고난도 만났습니다. 친구한테 사기도 당했습니다. 부모에게 매맞고 자랐습니다. 사랑받지 못했습니다. 버림받았습니다. 나는 불행합니다. 나는 안 됩니다. 누가 제일 좋아하는 말입니까?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역사해 주십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시고 계십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면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더라는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풀불에 뜨겁게 해놓고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말하기를, 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지금 생황과 시편과 각종 악기들이 울릴 때 너희가 절하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지금 풀무불 가운데서 너희를 치워넣겠다. 그러면 능히 살 자가 어디 있겠느냐. 그랬더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왕이여 왕은 만세스러옵소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능히 우리를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내시겠거니와 그리하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길 줄 왕은 없소서. 그러면서 뻣뻣하게 서 있는 거예요. 왕이 열받아가지고 풀불에 집어넣으랬는데 얼마나 뜨거운지요. 끌고 가는 병사가 타 죽을 정도로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들어가세요. 세 사람이 들어왔는데 네 사람이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느부갓네살 왕이 나오라고 소리쳤는데 이 세 사람이 나왔는데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그래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우리가 섬긴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히 불물 가운데서도 건져내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자 그 왕이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놀랍게 감동하고 변화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풀풀이 문제가 아닙니다.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문제가 없는, 문제를 변화시키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해 주셔야 합니다. 그 한 사람 내가 되자. 그 한 사람 우리가 돼야 됩니다. 찬양의 은혜, 말씀의 은혜, 기도의 은혜 받고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어떤 교회는 그 찬양을 마지막에 부르고 나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주님, 제가 저기 있사오니 죄를 보내소서. 제가 저기 있사오니 내가 아니라 죄를 보내소서. 제가 아니라 누구예요? 나를 보내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붙잡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21장 21절 22절에 보면 베드로가 양을 먹이고 치라는 미래지향적인 소명을 회복하고 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그리고 요한에게 물어봅니다. 요한에 대해서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22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너는 내게 무슨 상관이야?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쉽게 말하면 반대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나를 쫓아라. 저 사람이 따라오든 말든 너는 열심히 나를 쫓아라.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제너럴 로빈슨이 고양이 성도, 강아지 성도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 내용에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강아지 성도 뭐냐? 사랑해주고 보살펴주고 먹여주고 이뻐해주고 다 이렇게 챙겨주니까 강아지는 아, 당신이 나의 주인이군요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고양이는 어떻게 생각하냐? 먹여주고 입혀주고 보살펴주고 책임져주고 다 도와주니까 고양이는 어떻게 생각하냐? 아, 내가 하나님인가 보다. 내가 가신가 보다. 제가 나에게 이렇게 잘하는 거 보니까 내가 뭔가 능력 있는 존재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강아지에게는요 주인이 있는데 고양이에게는요 부하가 있다. 그래서 고양이 키우는 사람들을 집사라고 하지 않습니다. 집사. 여러분, 하나님이 날 먹여주고 입혀주고 인도해주고 붙잡아주니까 아, 하나님께서 내 주인이시군요.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군요. 이렇게 하는 성도도 있고요. 하나님이 입혀주고 먹여주고 길러주시니까 아, 내가 주인인가 보다 라고 착각하는 성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하고 사랑하시니까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변화를 주시고 능력의 하나님, 문제의 계신 하나님 역사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찾으신 사람,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를 주님께서 찾는다고 했습니다. 문제 인식보다 능력 인식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찾는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 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